여러분, 혹시 2000년 전 과거로 떠날 수 있는 타임캡슐이 있다면 어떨까요? 초기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타임캡슐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런 문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사 자료 중 하나인 사도전승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1551년 로마. 오래된 도서관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 광장에서 발견된 낡은 대리석상.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죠. 여기에 글쎄 의문의 목록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수백 년 동안이나 잊혔던 초기 교회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이 석상 발견이요, 진짜 한편의 역사 추리극의 서막을 연 셈이에요. 학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집트에선 콥트어로, 중동에선 아랍어로, 또 아프리카에선 에티오피아어로 된 문서 조각들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참 신기한 게 언어랑 지역은 다 제각각인데 이 모든 조각들이 가리키는 건 딱 하나, 바로 잃어버렸던 어떤 원본 문서였던 거죠. 그리고 1910년 드디어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이 문서의 정체, 바로 사도전승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천재 신학자 한 명이 혼자 쓴 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3세기 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살아 숨쉬는 관습과 규범을 그대로 옮겨놓은 아주 생생한 기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2800년 전 안내서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제1부, 교회의 질서를 세우다. 공동체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교계 제도와 성찬 전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문서를 보면요, 교회를 이끄는 세 가지 직분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는 최고 지도자인 감독자, 바로 주교고요. 그리고 그를 돕는 장로, 즉 사제,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 바로 부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역할 분담이 아니에요. 각 직분을 서품하는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특별한 인사를 받는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보물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찬 기도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오늘날 전 세계 카톨릭 미사에서 바치는 감사기도 제2양식의 원형이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거의 그대로 이어져 온 거죠. 와,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 아닌가요? 네, 이렇게 교회의 질서가 세워졌군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제2부에서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예비 신자부터 세례까지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즘처럼 몇 달 교육받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비 신자가 돼서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되기까지 자그마치 3년입니다, 3년. 이 긴 시간 동안 교리를 배우고 또 자기 삶이 정말 변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그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건 정말 중대한 결심이었던 거죠. 심지어 직업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술사나 점성가처럼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직업들, 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군인 같은 직업은 신앙과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의 정체성을 아주 순수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이 3년이라는 긴 여정의 마무리는 부활 성야에 거행되는 세례 예식에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예비신자는 물에 3번 몸을 담그면서 과거의 나는 이제 씻어내고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식이 끝나면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젖과 꿀을 맛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을 모두가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의 큰 틀과 새로운 신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시야를 좁혀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 거예요. 그들의 하루를 지배했던 신앙의 리듬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하루에 3번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권장됐는데요. 이 시간들에는 다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 판결을 받으신 시간이고 제6시인 정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 그리고 제9시인 오후 3시는 숨을 거두신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순항을 기억하고 묵상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습관, 그 기원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십자성호예요. 사도전승을 보면 유혹이 느껴질 때 이마에 조용히 십자가를 그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는 믿음의 방패이자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 받은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주 강력한 신앙의 표지였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 3세기 초 교회의 모습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 오래된 문서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유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도전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마 이걸 겁니다. 초기 교회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혼란스럽거나 미숙한 공동체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복음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헌신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죠. 말하자면 이 문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아주 튼튼한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결국 사도전승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전통과 예식들, 그 뿌리는 과연 어디에 닿아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 문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치열한 믿음과 헌신으로 1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세심하게 지켜져 온 위대한 유산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